이 목사님 아신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 목사님 나이 먹어가지고 이곳에 개척해가지고 많이 저를 도와주었어요. 고마우신 그 목사님이신데 일산에 지금 참빛교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대화 가운데 교회를 한번 오시라고 또 아는 분도 있고 그래서 모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여가 있을 때 둘이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도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한번 예배를 지키자 해가지고 서구물도 만들어 놓고 서구물도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나는 이것이 한 5, 6년이나 되는 거 같아요. 10년 되었어 벌써. 세월 이렇게 빠르구나. 10년. 그러고 지금 오늘 이렇게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참 순수하시고 깨끗하시고 그런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마태교회를 생각하고 찬양하고 너무 감사하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찬양하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선홍주 장로님, 오세만 집사님, 이정환 장로님, 김학수 집사님 이렇게 다 낯익은 분들 또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함께 찬양해 주신 그 이문영 집사님 또 함께 해주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축복 받은 날인 것 같아요. 네, 마태교회로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그냥 빛이 아니라 기이한 예수님의 빛으로 초대된 것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수지 맞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여기 초대되신 분들은 어떤 분에 의해서 초대되셨는지 또 어떻게 마태교회로 오게 되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초대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초대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신분쇄신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그냥 신분쇄신이 장소만 옮겼다고 해서 신분쇄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친구들한테 택함을 받아도 기미밭 친구들이 있을 때 어떤 친구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떤 친구는 나를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친구한테 택함을 받은 것도 우리는 너무 신이 나는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님에게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은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신분쇄신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온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각을 뜨고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목사님들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세상으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게 하고 또 밝게 빛나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목사님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을 얻는 그 순간에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우리 한번 엄지손을 한번 엄지척 한번 해볼까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셨다는 것입니다. 초대된 이 순간부터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심령 속이 지옥 같았던 어둠 속에 헤매던 조상 대대로 죄만 짓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죄와는 구별된, 더러운 것들과 완전히 구별된, 어두움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과거에는 김이박, 최, 우리 부모님들이 소속이었어요. 저희 결혼을 해서는 남편 소속, 아내 소속.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부터는 우리는 누구의 소속이냐면 하나님 소속,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신분쇄신이 되는데 더군다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위대한 접붙이기를 하신 거예요. 마태교회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통로에 딱 접붙이기가 돼서 과거의 돌감나무처럼 강팍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실패했던 인생들이 마태교회라는 영적인 통로에 딱 접붙이기가 되어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이후로부터는 정말 빛으로 초대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아멘. 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마태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매주 먹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수지 맞은 인생을 지금부터는 펼쳐진 인생을 살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연배도 높으시고 또 오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듣든지 쏙쏙 정말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마치 비수를 꽂듯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 인생의 말씀이 되어서 그 약속의 말씀, 이 우리 성경이 약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구약, 신약, 이 수많은 그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 맞죠? 이 말씀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시죠? 저희들은 이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최 목사님께서 10년 전에 총동원 주일 때 저희가 그때 왜 우리 오세만 집사님, 이정환 장로님 모두가 막 총동원 주일에서 여기 한 104명이 모였었거든요. 제가 거기 기록을 해놨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104명이 모였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친인척들이든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최대한 초청하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간증 집회를 했었는데 최 목사님께서 그때 저희 아버님에 대한 간증한 것을 좀 함께 나눠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신분쇄신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두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 두 분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결국에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승리의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신 두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어령 교수님. 너무나도 잘 아시죠? 문화부 장관이셨고 이화여대 교수 역임하셨고 언론인이기도 하시고 책도 많이 편찬하시고 지금 이제 90세 되셨는데 그분이 2007년 12월 25일 날 그 오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전까지는 지성과 지식으로 똘똘 뭉치셔서 도무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분이 간증하실 때 뭐라뇨? 어린 시절에 교회를 나갔던 것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잠깐 나갔었던 것은 여학생,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서 잠깐 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학벌적으로나 그분은 서울대 물리대 대학원까지 나오시고 그리고 많은 책을 편찬하시고 지식적으로 수만 권의 책을 읽으시고 세상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들, 딸 두 분이 계셨는데 공부도 잘하고 너무 똑똑하니까 그 따님이 이화여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나왔고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에게 불행이 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따님도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2살 위신데 지금 살아계시면 64세. 고 이민아 목사님. 그분이 얼마나 정말 세상적인 교만으로 똘똘 뭉치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똘똘 뭉쳐서 살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전 그 국회의원 김한길 의원과 결혼해서 5년 만에 실패하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18살에 이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질병에 죽게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아들. 그리고 5년 만에 이혼하고 다시 이제 새 가정을 이루고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 또한 자폐 판정을 받고 맙니다. 근데 이 고 이민아 목사님은 얼마나 지적이고 지혜로운지 절대 가난하면 안 되고 절대 남보다 부족하면 안 되고 앞서가야 되고 꼭 성공해야만 되고 그렇게 철저하게 완벽주의자로 살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만 부족하기만 해도 남들보다 조금만 뭔가 모자란다고 생각이 되면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눈에 안 띄려고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숨었던 것처럼 부끄러움이 시작됩니다. 너무 감추고 싶은 게 많았던 거죠. 뭐 한 가지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죽음을 생각할 만큼 혀를 깨물고 LA에서 아주 유명한 정말 악바리 검사로 정평이 나 있고 단 한 사건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진 적이 있는데 그 지는 그 순간에 5시간을 그 LA 그 로드웨이를 달리면서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다는 그 정도로 완벽주의자였어요.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구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악바리 같은 인생을 산 그녀에게 거듭난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혼했고 또 그 큰아들을 잃고 그 큰아들을 가슴에 묻고 자폐아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볼까 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그분이. 그래서 교회도 최고인 의사 선생님도 최고. 그래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 지금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오정현 목사님 계실 때 그 교회 능력받은 목사님 최고로 큰 교회를 다녀야만 이 아들이 고침받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한테 치료 회복을 위한 안수기도를 받았다고. 그런데 점점 그 아들은 더 악화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가위로 남의 옷을 자르고 이 이민아 목사님이 감출 수 없을 만큼의 지금 위기의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이민아 목사님은 자신에게도 갑상선 암이 오고 망막실조증이 와서 더 이상 그 LA에서 검사직을 내려놓고 하와이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 이어령 교수님이 그 따님의 그 고통의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2-4분. 그리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 네가 이렇게 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자녀인 내 사랑하는 딸을 눈을 실명의 위기까지 되게 하고 사랑하는 손자들을 데려가시고 그리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지 못하고 자폐아라고 태어나서 내 인생에 5점이라고는 하나 없었는데 내 자녀와 손자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이혼, 분리 분열의 영, 죽음, 자폐, 심지어는 자살 시도까지 그 이민아 목사님이 자행을 했던 것입니다. 내 딸 그때 그 이여름 교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믿고 하나님 난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자식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내 딸만 살려주신다면 나의 언변과 나의 집필 능력,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그 후로 정말 한국에 와서 눈 수술을 정말 유능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수술받게 됐고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 이민아 목사님은 검사직을 내려놓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반 정말 그 마약 중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헌신하다가 53세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딸을 데려가셔? 당신은 당신의 지성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어도 내 딸을 데려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하고 약속했고 성도들한테 서원했기 때문에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교회 안에 앉아 있어야만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오직 그 자신이 고난 중에 뿌린 그 씨앗은, 이민아 목사님의 그 씨앗이 있다면 아버님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한 그러한 큰 열매를 맺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되는 일이 없어?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아들을 잃게 만들고 가족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만들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아픔과 고난들이 어떤 신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주변에 또 내 자녀들이, 내 이웃 친지들이 몸이 아파서 혹은 암으로, 코로나로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남의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랬기 때문에 코로나로 죽었다, 그 사람은 이랬기 때문에 암에 걸려 죽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죄인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입이 다물어집니다. 그 이어령 교수님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자신에게 주신 기쁨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고, 기쁨과 슬픔은 언제나 공존한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딸의 질병, 이혼, 손자들의 아픔과 죽음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지식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내가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전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발버둥 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다른 종교들은 산속으로, 불교도 그렇고 다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그런 가난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아멘. 내가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지금 막상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당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희들도 태어날 때부터 목회자는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한계의 벽을 뚫고 예수님은 죽어가는 우리를, 목회자와 성도들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도대체 우리에게 죽고 싶다, 어떤 사람은 막 자살하고 싶다, 이런 죽음의 영이 모두에게 힘들 때는 다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는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살하고 죽어야 되겠네요.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어야 끝이 나는 인생이에요. 모든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모든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을.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어도 아무 인생에 소망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아멘. 오직 그 죽음을, 내가 자살해서 죽는 거 말고, 내가 병에 걸려서 죽는 거 말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그 죽음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멘. 내 속의 외로움, 고독, 실패, 상처를 내 힘으로는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누구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 같지도 않고 사실은 아주 정말 선량하게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사실 내면을 헤집고 보면은 고상한 중독들에 다 빠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힘으로는 도무지 슬픔이 기쁨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물론 드러내놓고 그 중독에 빠진 알코올 중독이나 노름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에 빠져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독서 중독, 음악 중독, 운동 중독, 낭만 중독, 등산, 낚시 중독, 일 중독, 봉사 중독, 아주 고상한 중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만 우리는 그제서야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진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도피처를 찾아다니면서 헤매는 그 인간의 모든 행위는 우상이고 중독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그 고상한 중독에 빠져 사셨던 저희 아버님의 일생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또 남들에게 별로 소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목사님 특별히 또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그 총동원 전도주일 때 우리 아버님을 소개한 이후로 더 이상 우리 아버님을 거론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의 일생을 소개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저희 아버님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고의 부유한 삶에서 최악의 가난한 삶까지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삶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셨고 또 그 박정희 대통령과 그 김종필 전 국무총리셨던 분하고 아주 친숙한 분이셨고 저희 집은 지금 오늘 차 안에 오면서도 김한배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는데 저희 집 신문로 광화문 거기에 그 김종필 씨와 바로 옆집에 살면서 아주 그 호화로운 어떻게 보면은 부유한 삶의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도 최고로 부유한 그 집 자녀들이 다니는 남산에 있는 리라 초등학교를 다녔고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코로나 택시밖에 없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리라 초등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벤츠, 뭐 폭스바겐, BMW가 그때 당시 그런 차를 타고 학교를 등교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국내 해외로 출장을 다니시면서 인정받는 신문 기자 생활을 그 연세대학교 졸업하기 2학년 때부터 졸업하기 전부터 이미 발탁이 되어서 그렇게 유능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조실 부모 하셨어요. 일찍 그 태어나자마자 한 달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또 10살도 되기 전에 돌아가시고 외삼촌 집에서 자라면서 독학을 하시고 독자셨어요. 형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분에게 어떤 치명적인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랑과 그런 것 때문이었는지 머리는 굉장히 명석하시고 그랬지만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20세에 배도하셨습니다. 여성 편력증이 굉장히 심한 분이셨어요. 뭐 독서 중독 그야말로 저희 집이 뭐 책으로 도배를 했다 할 정도로 아무리 술을 드시고 오셔도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책을 읽으셨어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은 20세 때에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가정은 소개하자면 그 이기풍 목사님의 사촌 집안으로 그 목사님이셨고 저희 그 증조 할아버님은 장로님이셨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예배당집 손자라는 말이 듣기 싫어서 서울로 또 연세대학 그 전에는 연희전문이라 학교라고 했죠. 그 학교에 입학하시게 되면서 신학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움직이는 백과사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버님에게 그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그 많은 뭐 경제계, 정치계의 유명한 분들이 저희 집에 줄을 쓸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손님들을 다 받아내고 그렇게 사시던 중에 우리 아버님의 그 여성 활력증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커서 알았지만은 우리 어머님은 그 아버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사셨던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우리 아버님을 추적하러 다니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유신 정권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일본으로 망명해서 저희 가족들과는 완전히 인연이 끊어진 25년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너희 아버님 뭐 하시니? 어디 계시니? 그러면 제가 어디에 살고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일본으로 망명했다는 것도 알게 됐기 때문에 소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다고 제가 감히 살아계신 분을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계신 김봉일 목사님이나 우리 최승영 목사님 제 결혼식 때 왔지만 그 영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우리 삼촌이 저를 데리고 들어가셨지 저희 아버님은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아버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25년 후인 제가 결혼을 하고 우리 남편 목사님과 제가 그 일산 화정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극적으로 저희 아버님을 광화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아버님을 만나게 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그 아버님 우리 그 개척교회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님이 13년 동안 일본에서 함께 지냈던 저희가 작은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 어머니도 함께 초대되어서 원래는 불교 골수분자이고 일천배를 늘 하시는 그 불교 신자셨는데 사위가 목회하는 사위를 만난 이후로 저희 교회에 초대되어서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은 배도했었지만 다시 주님 앞으로 딸과 사위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몸된 제단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님도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그 수많은 여성들과 여성 편력증을 가졌던 그 남편, 그리고 자식과 가족을 책임지지 못하고 일본으로 망명한 그 남편, 그 지금도 13년 동안 함께 사는 그 여자분을 모시고 왔으니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원수 같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셨던 거죠. 그래서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 평화와 기쁨은 잠시 한 1년 동안 우리 작은 어머님은 학습받고 쓰러지셔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반신불수가 되시고, 그리고 세례받고 2달 만에 또 쓰러지셔서 전신마비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희 그 교인들은 아니 왜 목사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또 저희 아버님은 당신을 잘 보필해 주시던 작은 어머님이 쓰러지시니까 자식들한테 당신들의 그 이런 짐을 안겨주게 됐다고 그게 고통스러워서 너무 고뇌하시다가 당신도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이 두 분을 강북 삼성병원에 저희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새벽마다 봉고차를 타고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되는 그런 그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려야만 했어요. 왜 목사님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갑자기 개가천선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은 쇄신됐습니다.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어요. 백성이 됐는데 과거에 살아온 조상의 유전한 내 피는 어때? 내 피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죄들이 가득 다 와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또 그 징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시조선의 피를 다 받은 우리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6,000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죄인된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선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저도 그때는 30대였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해야 정말 이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3대째 크리스천 가문에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머리만 의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문을 구하는 그런 우리 아버님, 그리고 또 남들에게 너무나 많은 걸 베푸셨어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자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뭐 유명한 양복을 사 입으신 것도 다 벗어주시고 오시는, 남들에게는 훌륭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약속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내일 2시에 마태교에서 만나자 약속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그 배도한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평생을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사신 거예요. 자녀도 만나지 못하고 늘 술로 자신의 괴로움을 이겨보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사셨던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아버님의 주변에 의리로 똘똘 뭉쳤던 그 인간관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사기꾼, 거짓 맹세자들,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들,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었고요. 이런 분들에게 자신의 머리를 이용만 당했습니다. 과거 신문기자 시절에 함께 활동했던 유명한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다 아는 아주 유능한 뭐 정치, 경제, 문화계의 1인자들이 되는 명예를 얻었지만 그 속에 우리 아버님만 싹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5절의 말씀이 저희 아버님 인생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지혜로운 그 수만 권의 책을 읽은 그 머리를 가지고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훅 하고 바람 불어버리시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무서운 삶인지 두려운 삶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의 일생을 말씀드렸어요. 아멘. 근데 우리 아버님은 결국은 그렇게 두 분 쓰러지셔서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국립요양원으로 옮기시게 됐고, 그리고 그 어머님은 8개월 만에 전신마비인 상태로 그래도 구원받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셨어요. 그때가 53세셨는데 저보다 지금 제 나이보다 10년이나 젊은 나이신데 일찍 부름받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3년 반 동안 요양원에 계셨는데 잘 적응 못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와 있어야 되지? 당신의 그 인생의 목표와 그 성공 가도를 달려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차서 우리 아버님은 아주 희한한 고상한 그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대망상증이라고 그러죠. 과대망상.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일들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지금 마치 되고 있는 것처럼 저한테 공약을 거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과거에 당신이 미쓰비시 사장님하고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지금 당신을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일이 성사가 잘 되면은 저에게 어떤 것을 해주시겠다. 25년 동안 자녀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늘 뭔가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만 뭐를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요양원에서 밀대 밀고 다니시는 분. 처음에는 입도 돌아가시고 눈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님에게 사기를 치고 또 정말 도둑
입지를 한 그 수많은 사람들 전화 연결이 아무도 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누구누구가 부산에서 구속됐대, 대전에서 잡혔대, 그런 소식을 들었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 아버님한테 사기친 돈을 갚아주시겠냐고. 저는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양원에서도 버리지 못했던 아버님의 그 마지막 자존심과 허상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미련조차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진실로 찾아와 주셨고, 불쌍한 인생을 사셨던 저희 아버님을 버리지 않으시고, 저희 아버님의 모든 불가능함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몸에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대신 죗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의 연세가 64세. 저하고 지금 2살 차이밖에 안 되네요. 배꼽 아래에서부터 진심으로 터져나오는 통곡의 회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여 년을 세상에서 종노릇하면서 고단한 인생을 사셨던, 방황하게 하는 인생을 사셨던 그 아버님의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이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인간의 중심을 꺾으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요양원에서야 비로소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는 가슴치며 통곡할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님을 직접 만나주시고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신앙 고백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과대망상적인 치매 증상으로 저한테 이룰 수 없는 공약을 하셨던 분이 전화를 늘 하셔가지고 내 인생에 처음으로 천국 갈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제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나는 너무 감사하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나는 깨닫지 못했다. 나는 세상의 종로를 타면서 허황된 그 공약에 미쳐서 살았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이 참된 감사의 고백으로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마침 요양원에서 총무일을 맡고 계셨던 장로님께서 저희 아버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 그 선교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으셔가지고 틀니도 해주시고 또 좋은 약들을 구입하셔서 드시게 해서 저희 아버님이 매일매일 그 장로님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남한테 패기치는 걸 싫어하시는 저희 아버님이 또 그 장로님에게 매일매일 1시간씩 일본어를 가르쳐 드리는 시간으로 3년 반이 채워지면서 저희 아버님은 매일매일 새로운 회개를 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사시는 그 순간에 입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치매도 회복이 되어서 완전 정상인이 되셔서 그 요양원 안에서 집사직분도 받으시고, 그리고 40년의 그 방황하는 시간을 다 종집을 찍으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사시다가 66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오시고. 그래서 뛰어왔더니 우리 아버님이 어떤 유물을 저한테 남겨주셨겠어요. 한 수천만 원 남겨주셨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읽으시던 책 2박스와 여행 가방 하나를 주신데 입었던 옷까지, 그걸 보고 제가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사. 우리가 돌아가실 때 그 유명한 책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명품 가방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 그리고 화장을 하면서 한 줄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을 보면서 얼마나 저희 아버님 그만큼 살다 가려고, 고만한 인생 살다 가려고 저렇게 힘들게 남들에게 부끄러움 당치 않으려고, 또 자기의 어떤 완벽주의자적인 그런 유능함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 온 가족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장례식 때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목사님 아들이셨던 수원대에 계시는
구요한 교수님이라고 아주 그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딱 그분 한 분만, 예수 믿는 한 분만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하고, 육으로는 불쌍하고 가여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시면서 아무 욕심 없이 정결하게 3년 반을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도 진정 감사한 인생이었다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셨잖아요. 그런데 마태교회를 통해서 어떤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은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서 정말 마음에 피눈물이 흐르도록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그 긍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이 진정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 66권의 약속으로 맺어진 사랑. 아멘. 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으로 맺어진 사랑. 약속으로 맺어진 사랑. 그 약속으로 맺어진 사랑은 내가 불변하지 않는, 우리 아버님처럼 스스로 배반하지 않는 이상은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아멘. 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님은 40년을 돌아 오셨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서속히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저는 알고 나서부터 이것을 날마다 암송하면서 다닙니다. 여러분들도 로마서 1장 16절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실패해도 다시 살려내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지금 실패해보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목사님도 평신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쉽고 편안한 복음이 있는 줄 몰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나 완벽주의자였는지 몰라요. 제가 20대 30대 때. 그러나 진짜 완벽한 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불변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졌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왕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부터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속임당하고 왜곡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소원은 내가 하는데 그 소원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과 현실의 지금 미해결 과제들로 인해서 똘똘 묶여있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눈을 감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생각에 갇혀서 살았던 무모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불가능함과 내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열고 현재 나를 묶고 있는 내 무거운 짐, 내 완강한 고집과 아집을 다 내려놓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 이 세상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